저를 처음 만난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본명입니까? 제 이름은 본명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옛날에 믿음 좋은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맏아들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1958년생인데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이렇게 뵈면서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마태를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원조 마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복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로부터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어느 본당에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냥 인사하면 지나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물으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사실은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로만칼라 합니까? 그래요. 사실 우리 교단에서 1993년 제87회 총회에서 목회자 복장을 이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복장을 하게 된 그 출발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1865년 스코틀랜드 국교회,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지요. 그게 도널드 맥너드 목사님께서 이렇게 복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 장로교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천주교보다 우리가 100년을 먼저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복장을 하게 된 출발은 장로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1993년 제87회 총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여성은 90.7세, 남성은 86.3세예요. 오늘 이제 70이 돼서 은퇴하시잖아요. 앞으로 많이 더 사셔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죠? 술도 잘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하니까 더 오래 삽니다. 1958년인 제가 100살을 살 확률이 50%더라고요. 저는 100살 살고 싶어요. 대신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높아지긴 했는데 아쉬운 것은 건강 수명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오늘 은퇴하시면서 앞으로 100살까지 사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앓다가 천국 가시다. 그러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요즘 부고장일이 오는데 보면 전부 다 특히 모친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보면 전부 90세가 넘어요. 그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퇴를 축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부터 새 사명자가 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리타이어 그렇게 부르잖아요.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새 출발한다. 이제는 시무라는 요 타이틀만 떼고 이제는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좀 더 자유롭게 새 출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존 직분자는요, 시임은 은퇴하지만 이 직분 자체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실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뭔지 아세요?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겁니다. 200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세계 인구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존하는 최고의 인구학자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 콜만 박사가 2005년도 한국의 출산율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을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5천만 명이 되고 2200년이 되면 50만 명이 되고 2300년이 되면 5만 명이 되고 2750년이 되면 제로가 된다. 그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2005년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1.078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출산율이 얼마였죠? 아시죠? 0.72명. 그러면 2005년 기준으로 했을 때 275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제로가 돼요. 그러면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더 늘어날까요? 더 짧아질까요? 앞으로 이대로 가면요 150년을 못 견딥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부에서는요 별별 묘책을 동원해서 처방을 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백약이 무효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을 생명의 복이다, 생명의 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통치의 복이다, 통치의 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생명과 통치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조상들이 이 복을 상실합니다.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요. 그렇게 타락합니다. 타락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겠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제일 완벽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거든요. 이거는 저하고 관계가 돼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거스틴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완벽한 복음서는 마태복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대부분 유대인들은 부정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소속된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이죠. 이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에는 은퇴가 없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에 근거한 신앙생활에 더욱 진력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신앙을 회복하자, 그런
오늘 특히 50 이전에 계신 분들은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30, 40 세대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교회를 잘 안 보내요. 30, 40 세대 엄마들의 자녀들이 지금 유치부, 아동부지요. 교회를 잘 안 보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교회 보내면 창조 과학을 가르치고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우니까 아이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 안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2022년도에 장신대 총장을 지내신 김명용 목사님께서 과학시대의 창조론이라는 참 좋은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이 책은 한국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살리는 책이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목사님들 다 알고 계세요. 배우십시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 무엇을 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과학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과 과학이 충돌할 이유가 없다. 서로 보완해야 된다. 서로 함께 노력해야 된다. 2003년도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 총책임자가 그렇게 선언을 해요.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전과학자입니다. 미국 보건연구원 소장으로 오래 계셨던 분이고요. 이분이 선언을 합니다. 바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2007년도에 미국에서 바이오로고스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우리 한국에서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 대표가 지금 서울대 천문학과의 우종학 교수님이에요. 자,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목사님들 잘 적어 놓으셨다가 그 연구해서 제가 자료다 드릴게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자들은 더 겸손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미국은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과학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데 모태신앙인데도 과학을 하다가 떠나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더 신앙이 깊어지는 바로 바이오로고스 재단 때문에 그래요. 이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님은 그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초해서 우리 김명용 목사님께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화론은 잘못 해석한 거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의 역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 창조신앙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50이 안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50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받으십시오. 50이 안 되신 분들은 자녀 출산을 기도해 보십시오. 50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너무 무리니까 본인들은 그냥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빨리 결혼해라, 자녀 많이 낳아라, 내가 키워주겠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역사에 보면 가능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니까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
5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성수주의를 해라. 제가 그렇게 한 배경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토요일날 결혼식 주례를 제가 했는데 주일날 1부 예배도 안 보여요. 2부 예배 올라나 안 보여요. 3부 예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3부 예배 어머니가 나오셨더라고요. 아, 왜 얘들이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어제 신혼여행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 다음부터 제가 결혼 주례를 저희한테 부탁하면 첫 번째가 성수주의를 해라. 복 받는 비결, 성수주의를 해라. 1번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 3명 이상 낳기로 약속해야 제가 주례를 해줘요. 그리고 제가 주례할 때는 낳는 김에 1명 더 낳아라, 4명 낳아라. 양쪽에 부모님들이 계세요. 자, 이 두 사람이 4명 낳으면 책임지고 2사람씩 책임져 주십시오. 길러 주십시오. 양육비를 대주시든지 직접 길러 주시든지 하십시오. 지금까지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왜냐? 이 대한민국의 멸종을 막아야 되죠. 전도하기 힘든데 믿음의 가정에서 많이 나와서 그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제가 주례한 가정 가운데 5명 낳은 가정이 벌써 있어요. 우리 교회로 오면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우리 교회 와서 적어도 3명 이상 낳아야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2명 낳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제 말씀에, 제 말에 순종을 해서 셋째를 낳았어요. 어느 날 저희한테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넷째가 생겼습니다. 죄송한 게 뭐 있노? 축하한다. 넷째가 낳았어요. 아,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를 나가야 되는데요. 나이가 돼가지고. 자녀 4명이니까 이게 오산교회는 예외입니다. 대부분 교회는 자녀 많으면 이 담임 목사 잘 안 뽑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종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 부산에 있는 장로님이 6분 되는 교회에 최종 후보 2인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또 주일날 사모님하고 같이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큰 교회가 아니에요.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합쳐봐야 한 1000명밖에 안 돼요. 2만 명 되는 교회 부목사님이 거기 왔어요. 붙었어요. 1000명하고 2만 명하고 붙었어요. 누가 됐을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목사님께는 보고해야 될 것 같았어요. 5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위임식을 한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노회는 위임받는 목사님이, 초대하는 목사님이 설교해야 된답니다.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오후 3시라 그래요. 아무리 빨리 가도 3시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부산인데. 그래서 나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 좀 늦출게요. 3시 반으로 늦췄어요. 예배를 끝내고 인사도 못하고 막 KTX 타고 내려갔어요. 여기에 장로님이 마중 나왔어요. 저를 태우고 한 30분 가더라고요. 가면서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는 구도심에 있어 교회 부흥이 안 되는데 목사님 교회 부흥에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확실한 부흥의 비법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위임받는 목사님처럼 한 가정에 5명씩만 나오면 이 교회는 금방 부흥합니다. 뭐 폭소가 터지고 박수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노회장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위임식 와서 애 많이 낳으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다. 설교. 오늘 은퇴식에 제가 애 많이 낳으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고 50이 안 되신 분들, 일찍 결혼하고 자녀 3명 이상, 지금은요 자녀 많이 낳으면 정부에서 다 양육비 다 주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다가 건의서를 냈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결혼과 자녀 출산이 행복한 나라를 위하여. 첫째, 자녀가 2명이면 20평 아파트, 3명이면 30평, 40평, 50평 아파트 주세요. 지금 그거 실행하고 있잖아요. 대학까지 등록금 무료로 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실현될 겁니다.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육시설 확보해 주세요. 저는 사정이 있어서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 딸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된다니까. 3명을 낳았어요. 3명을. 큰아이가 지금 11살, 둘째가 8살, 셋째가 6살인데요. 너무너무 걔들 보는 게 행복해요. 토요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이제 우리 큰아이가 유치원이죠. 어린이집을 가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5번째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은요, 언니가 가니까 그대로 우선순위가 되더라고요. 천안만 해도 어린이집, 유치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보육시설 확보해 주십시오. 여성 경력 단절 해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자녀 3명 이상 된 가정은 공무원 특채 해 주십시오. 일본이 그렇게 해요. 부모님을 특채하든지 자녀를 특채하든지 그렇게 해요. 지금 그게 하나하나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왜? 그거 안 하면 애 안 낳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50이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해 보십시오. 3번째는 신앙 전승 운동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주인공이 4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삭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을 야곱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을 요셉이 잘 믿어서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가 되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생명의 부양제가 되었다. 그게 창세기의 12장부터 50장까지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4세대 신앙 전승 성공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4세대, 내 자녀, 손주, 증손까지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 전승에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100% 됩니다. 4세대까지 책임지면 3중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실패할 확률은 없어요. 창세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희는 토요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시작한 운동을 1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6시 되면 저희가 저희 딸네 집에 갑니다. 몇 명이 모이죠? 7명이 모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2부 순서로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은퇴하시고 아버지는 89세, 어머니는 86세 경북 영천에 계세요. 영상통화를 합니다. 아이들 다 인사하고 학교 다닌 얘기하고 한 5분, 10분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신 다음에 눈 감아라, 손 모아라, 기도하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 이름 하나 부르고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예요. 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저희 아버지는 코로나 때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천안서부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게 2부 순서. 그리고 식사를 하고 식사 끝난 다음에 첫째, 둘째가 저희 집에 따라와요. 같이 잡니다, 저희가. 저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4번째는요, 삶을 통한 전도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영남 지역하고,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영남 지역하고 호남 지역하고 복음화율이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영남 지역은 한 10%, 15% 되고요. 호남 지역은 30% 돼요. 거의 2배, 3배 차이가 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면 호남 지역에는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문준경 전도사님, 별명이 대신거지였습니다. 또 우리 한일장신대를 세운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님이죠. 이분은 별명이 재생예수입니다. 경상도 출신이지만 호남에서 목회하신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교회 떠날 건 아니잖아요. 항존직은요,
은퇴가 없어요. 시무가 은퇴 있지. 항존직이 뭐죠?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 그게 항존직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자리 지키시고 전도 자리 지키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사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될 거예요. 한 번은 신전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첫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첫째, 참 좋은 이웃이었는데 안 가면 안 됩니까? 두 번째,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아이 속 시원합니다. 잘 가세요. 여러분의 교회는 몇 번째 교회입니까? 저는요 1번이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번부터 되게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아마도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1번이 많을까요? 2번이 많을까요? 3번이 많을까요? 3번이 더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금년 여름에 많이 더웠죠. 열대야가 며칠 40며칠 계속됐잖아요. 내년에는 더 덥대요. 금년에는 더 춥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2030년이 되면, 금년이 2024년이죠. 2030년이 되면 북극의 얼음이 다 녹는데요. 이대로 가면. 지금 일부에서는 북극 항로가 열리면 우리나라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결국은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요, 이 지구는 멸종합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이나 이 선진국가들은요, 여러 가지 조약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이 휘발유 경유차 생산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전기차만 생산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창조세계 보존 회복 운동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19년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의 온도 차이가 2도가 났어요. 그랬더니 인도양의 동쪽에 있는 호주에서는요, 산불이 6개월 동안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면적의 1.8배가 타버렸어요. 18만 6천 평방킬로미터가 타버렸어요. 이 아프리카 동쪽, 그러니까 인도양의 서쪽은요, 홍수가 나고 메뚜기 떼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곡식이 다 전멸을 했습니다. 2도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쌍극자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불편한 얘기를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교세 통계를 비교를 했습니다. 모든 교단이 다 줄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절반이 줄었어요. 300만에서 150만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한 교단만은 배가 성장을 했어요. 800만 명에서 1600만 명이 됐어요. 어디냐 하면 몰몬교회예요. 몰몬교는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요. 이단이라 그러죠. 그런데 가장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몰몬교도라 그래요. 우리가 반성 좀 해야지요.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고
그들은 문제가 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 말을 잘 지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9명의 자녀를 뒀어요. 그리고 후손들까지 하면요 제법 많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이렇게 건강하게 은퇴하셔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기뻐하십시오. 앞으로 이제 은퇴하시면서 더 힘있게 이런 사명들을 수행하심으로 교회에 큰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끼치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12분, 시문은 은퇴하지만 이제 새 출발해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